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이 어버이 주일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상당히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한 게, 오늘 본문이 사울과 그 모든 집안이 죽는 얘기예요. 이 어버이날 우리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오늘 제가 깨닫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며 사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역대상 10장은요 시작부터 처절합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를 죽였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정말 안타깝냐 하면, 이 전투 전에는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지지 않았냐 하면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15, 16살 그 아주 어린 때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사람인데, 그가 니들 중에 나와 싸울 자 나오라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했고요. 나가는 전쟁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전쟁에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오늘 이 한 번의 전투로 인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블레셋에게 멸망당합니다. 물론 다윗이 다시 왕을 잡아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세우지만,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 중요한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스라엘 진영에서 같이 싸우지 못했을까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가, 여러분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을 보면 3,000명을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적군인 블레셋 가드 나라로 망명을 해요.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인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땅의 망명자로 있고요.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 모두가 전투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참담한 결과를 오늘 보고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이 가정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죠?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물려받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눈의 가시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제거하면 자신이 왕을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10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사울은 요나단을 사랑해서 자신의 나라의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요나단은 상처를 받고 사울과 결별하게 돼요. 사랑 여러분, 솔직히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만, 아마 사울처럼 자기가 무언가 줄 게 있다면 주고 싶은 게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울은요, 내가 정말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비록 욕을 먹을지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다녔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요나단과의 사이까지도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19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사울은요 아들 요나단의 말에 경청하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사무엘상 19장 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말해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 아주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오늘 6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듣고 맹세하였다. 뭐라고 해요?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요. 요나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한 장 뒤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또 요나단과 사울이 다윗을 놓고 토론이 벌어져요. 완전히 다른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이 왜 나쁜 일을 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소리치는데 저주예요. 이 패역한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세 아들과 단짝이 된 걸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그리고 말하는 31절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세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똑같이 말해요. 아버지,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했기에 죽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33절 보실래요? 사울이 창을 들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해요.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자기 아들도 죽게 만들 수 있는 화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요나단이 33절에 그 말을 듣고 34절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요나단도 처음으로 아버지께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이 있죠?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사울 왕은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란 이름으로 자기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이걸 주고 싶어서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고 싶어서. 저는 선거 때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고 전화하는 친구도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보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시선들을 대화하며 이야기할 때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녀가 내 뜻에 반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갈 수 있는 길과 능력을 주는 게 저는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이상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들도 죽이고 싶은 분노로 가득 차서 세상을 살아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부모와 자녀 간에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울과 요나단이 그런 기회를 더 가졌었다면 이렇게 비극으로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일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사랑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서로에게 말을 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볼 수 있어야 부모가 진정으로 그 자녀가 따라올 수 있는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울, 요나단이 밥 먹다가 그 밥상에서 서로 벌떡벌떡 창 들고 막 일어나는 거 보면서 떠오른 텔레비전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해. 기억나시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이거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CD 빌려서 주말에 한번 보는 게. 근데 여기 어떻게 시작해요? 대화하자. 그래서 아들 불러놓고 대화 시작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화내고, 그리고는 어떻게 끝납니까? 맨 마지막 밥 묵자예요. 밥 묵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 그의 삶에 있어서 서로가 원수처럼 됐을까? 서로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의 가정에다 온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모 자식 간의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을 오늘부터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을지 모르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가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 오늘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무엇이 부모와 자녀 간의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요? 오늘 장면에 보면 3절과 4절에 사울이요, 화를 맞아서 바로 죽지 않아요. 화를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중상을 입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옆에 자기 무기를 든 소년한테 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감히 왕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거기에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사울의 머리에 가장 떠오른 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지금 길보아산 전투에서 화살을 맞아서 본인이 죽어가요. 그런데 앞에서 아들들은 싸우고 있어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적진의 한가운데서 전투를 벌일 때 자기는 부상을 당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그 아버지의 머리에 떠오른 게 뭘까요? 저는 사랑하는 요나단과 그 자식과 이렇게 끝내는 거에 대한 후회와 한탄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요나단이었을 거예요. 창을 들이대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까지 한 그 아들과 함께 전투의 자리에 죽어가면서 생각한 것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혹시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만, 여러분,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는요, 이 집안이 되게 재밌는 집안이에요. 남자가, 이 집안의 남자 21살이 되면 옷장이나 어두운 데 들어가서 주먹을 쥐고 눈을 감으면 자기가 후회스러운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무슨 동화 같죠? 제가 다른 이런 얘기는 다 빼고요, 이 아들이 21살이 돼서 그 능력을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 아들도 자녀를 낳는데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냐면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안아요. 한 10초 이상을 안은 다음에 아들이 이렇게 입을 열어요. 아빠, 암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잖아. 그때 아버지가 말해요. 아들아, 내가 이미 다녀왔다. 내가 50년 대학 교수로 살면서 내가 암이 걸렸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내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뭔 줄 아니? 너하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영화의 첫 장면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집안 식구는 하루 종일 탁구 치고 바닷가 거닐고 금요일마다 영화 보는 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나레이션 하면서 그래요. 우리 집은 참 이상하다. 매일 탁구 치고 매일 바닷가에서 놀고 매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말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거, 너하고 함께하지 못한 시간 이제 충분히 같이 지냈고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다시 바뀌게 될 거야. 그러고 싶지 않다. 아들아, 부탁한다. 하루를 후회하지 않고 살라. 여러분, 저는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사울과 요나단이 오버랩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죽을 걸 알았다면, 오늘 이 전투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걸 미리 알고 그 당시에 요나단에게 그 말을 바꿨다면, 그죠? 그 말의 질과 양과 모든 것들이 변했다면 요나단과의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면 오늘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고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고 그렇게 마주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아니 우리 가정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자와 타케토시라는 사람이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요, 이 타케토시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2,800명을 호스피스 하면서 쓴 책이에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2,800명을 계속 마주하면서 정말 후회 없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결론으로 쓴 책이에요. 오늘 사십시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가 당신 인생 80년, 100년의 하루로 살지 마십시오. 마치 하루가 짧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태어나서 오늘 저녁에 죽는 인생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이 오늘 했던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아쉬움과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저는 서로 매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서로 대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후회가 그래도 덜하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요, 저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마지막 전투와 그 죽음을 바라보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요, 이 전투를 나가기 전에 이미 사울은 이 전쟁을 진다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식이 죽는다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너무너무 이 전쟁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는 걸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28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몹시 떨어요. 막 달달달 떨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주님께 물었으나 6절,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기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버렸던, 다 물리쳤던 무당을 찾아서 가요. 그리고 무당 여인에게 빌어요. 제발 사무엘을 죽었는데 불러달라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여러분, 이 여인이 거절해요. 당신이 왕인데 내가 불러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울이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너는 결코 다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내가 있는 여기가 어디죠? 죽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굶었으므로 힘마저 빠져 있었다. 여러분, 이걸 그런데 사울만 들은 게 아니에요. 23절과 25절에 보면 그 신하들이 곁에서 식사하라고 종용하며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어떤 걸? 이 전투는 진다는 걸. 사울의 집안이 모두가 죽는다는 걸. 여러분, 요나단은 몰랐을까요? 그 전쟁에 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알고도 갔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모든 사람이 사울을 욕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비난할 때 요나단은 안 왔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를 비난해도 여러분, 요나단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욕한다 해도 욕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된 사람으로서 이런 경험하신 적 없어요? 부모님이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가슴 한켠이 막 찡해지는 거 경험 없으셨나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다가 어떤 때는 남의 밭에 가서 가지, 호박, 깻잎을 따오세요.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아침 식사 요리를 해줘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으나 할머니의 생각은 그거예요. 저 집은 저렇게 많은데 하나 정도 따도 된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욕하겠죠. 그런데 저는 욕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할머니의 마음을 아니까. 잘못된 행동이죠. 다른 사람은 욕해도 저만은 욕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객관적으로 옳은 분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나요?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나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품어줄 수 있는 게 저는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다 손가락질을 해도 나만은 그의 편이 돼주는 거, 저는 그게 가족이라고 믿어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기대고 누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아쉬움과 후회가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글입니다. 서울여대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했어요. 사랑의 엽서에 쓸 그 글귀를 콘테스트 했을 때 대상으로 받은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란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요, 오늘 이 시가 전 사울과 요나단, 그 가정에 이 요나단이 전쟁에 아버지와 함께 나가 죽을 걸 알면서도 나간 이유였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그 아버지가 죽음의 자리에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간 요나단이 저는 참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를 걷어가지 않아요. 시체가 다곤 신상에 머리가 잘린 채로, 머리는 다곤 신상에 있고요, 옷은 벗겨진 채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지 않고 누가 왔는지 아세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자식들을 다 데려다가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요. 왜? 사무엘상 11장에 이 사울 왕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사울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그들을 건져낸 것, 그 은혜를 십몇 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사울이 죽은 그날 그를 데려다가 그의 가족과 함께 야베스에서 장사하며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며 애도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길라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은 브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상수의 나무 아래 그들의 뼈를 묻고 금식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한 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십몇 년 후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서로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저 사람이 하면 내가 하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내가 그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후회 없이 그리고 아쉬움 없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와 부모가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서로가 생각과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매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싸우고 때로는 다투지라도 저녁이 되면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말처럼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온 가족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이 없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에 꼭 한번 부르는 찬송이 있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정 예배 드리면 항상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찬송가 이거밖에 없나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 이거보다 좋은 찬송이 없다. 가사가 이렇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이 말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런 3절 같이 부를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아버지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후회스러운 일, 아쉬운 일을 이 시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아쉬움을 하나님 오늘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모든 것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루해가 지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을 때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오늘도 만져주시고 나를 오늘도 세워주시고 나를 오늘도 깨우쳐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에 아쉬움과 무게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수고함의 감사로 채우소서. 그 감사가 또한 감사를 낳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돼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을 미련하게도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으로 봤다면 하나님 행하게 하시고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하나님 우리의 변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너무 길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가정의 달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가족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